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졌던 씨름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씨름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기도라고 해석이 되고 적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바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이 아닌 야곱과 씨름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하여 주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야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틀에서 야곱과 에서의 재회 사건의 그 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짜낸 방법으로 형의 화를 누그러뜨려 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장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과 가족을 제외한 권속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줄 예물을 가지고 먼저 에서를 만나게 하므로 그 예물들을 통해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려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최악의 경우 적어도 자신만이라도 살아남아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이기적인 마음 또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먼저 에서에게 줄 예물을 나누어 가지고 가게 하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가족의 무리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나루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는 배를 대는 나루터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 얕은 여우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당시에 당연히 자신의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므로 강의 수심이 얕은 부분을 찾아서 그곳으로 무리가 건너서 걸어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들과 아들들까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이후에 정작 야곱 자신은 그 강을 함께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나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극심한 고뇌와 염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형 에서와의 만남에 앞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숙이에 자리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 에서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홀로 강 반대편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때, 그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므로 당시의 야곱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30절 말씀에서 야곱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호세아 또한
호세아 12장 3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이 성육신 이전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예수님과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본문에서의 씨름이라는 표현은 한국의 정서와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한 것이고 정확하게는 붙잡다, 먼지가 쌓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으로서 먼지가 수북히 쌓이게 될 정도로 서로를 강하게 붙잡고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야곱과 예수님 사이에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싸움을 건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본문에 기록된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 싸움이 매우 격렬하였을 것이다라는 사실만큼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맞서는 야곱의 기세가 결코 만만치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들러붙는 야곱을 쉽게 이기실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과 그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인 야곱을 이기실 수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과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2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야곱은 큰 돌을 혼자서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이 보통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힘이 좋은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치심에 있어 우리의 자아를 넘어뜨리심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치시고 넘어뜨리심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반항이, 그 하나님의 치심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격렬한 반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그만큼 강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의 예수님과 씨름하는 상황 속에서의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셨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를 탈골시키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주석들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뼈가 부러졌든 아니면 위골되고 탈골되었든 어쨌든 인간의 몸을 지탱하는 그 골반뼈가 결국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에도 야곱은 계속하여 다리를 절며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보다 야곱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육체적 힘의 근원이었던 환도뼈를 치셔서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셨고 자신의 힘을 믿고 예수님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던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육신의 힘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그 옛 자아가 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환도뼈가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므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손으로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어지는 26절에 기록된 나로 가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야곱의 그 손을 그냥 매몰차게 뿌리치고 가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과 그 붙잡는 행위를 통해 표출되어지는 그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 이전에 야곱의 예수님의 붙잡음은 어떤 붙잡음이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기 이전에 야곱의 그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은 무엇을 위한 움켜짐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힘으로 겨루어 이기고자 하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에서의 붙잡음이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켜 나의 유익이 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의 주님을 붙잡음이었었고, 내가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의 주님을 붙잡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환도뼈가 어긋난 이후에 야곱의 예수님을 붙잡음은 예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간절하고도 겸손한 붙잡음이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간구의 마음이 담긴 붙잡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알고자 물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의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나 성격이나 속성 등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향해 그 이름을 물으심으로써 너의 본래 모습이 어떠하였느냐, 너의 지나온 과거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었느냐를 묻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자신의 옛 이름을 고백하며 자신의 과거의 삶이 누군가의 발꿈치를 뒤잡으면서까지 하면서 이기고자 하는 삶, 다른 이를 속여가면서까지 하면서 내 이득을 위한, 나의 승리를 취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삶에 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였고, 또한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2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으로 인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의 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나 주어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이김, 혹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의미는 잘못된 번역이고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문맥과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 혹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에서의 이 표현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새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기시는 자, 혹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기게 하시는 자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표현 또한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표현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28절에 기록된 표현을 다시 본래의 의미대로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시제와 어떤 형식대로 새롭게 번역을 하자면 내 이름을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기는 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게 하시고 그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에서 야곱의 노력이나 수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 이 표현의 의미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그가 과거에는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기려 하였으며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가 자신이 아닌 자신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그와 같은 삶, 자신이 주권을 발휘하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그 본래의 의미대로 바르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바대로 바르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장해 나아가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사용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예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는 앞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대면하였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과 씨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 깨닫게 된 바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 확증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존재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직접 확증받음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의 또 실제성을, 확실성을 확증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맞으시죠? 하나님으로서 지금 저에게 이와 같은 약속들을 해주신 것이 맞으시는 거죠? 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직접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에 이어지는 30절 말씀에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강을 건너 가족들을 뒤따라 에서에게로 나아갈 때 그 머리 위로 해가 솟아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광경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밤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싸움을 벌이고 씨름을 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듣고 발걸음하는 그 야곱의 그 머리 위로 찬란하게 태양이 솟아올랐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묘사는 매우 웅장하고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묘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엄청난 특권을 약속받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빛 아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의 첫 발걸음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특권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의 걸어가는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그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야곱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모습은 3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가 그의 힘의 원천이라고 여겼던 그동안에 모았던 그의 모든 재물과 하인들이 하나도 그 곁에 함께하지 않는, 심지어는 그의 가족들과도 떨어져 홀로 걸어가는 걸음이었으며 그가 신뢰했던 자신의 강한 힘의 근원이었던 환도뼈마저도 위골되어서 그 온전치 못한 허벅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 엄청난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한 각자의 상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성경이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의 첫 발걸음은 실상 다리를 절며 홀로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걸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그 의미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때까지 하나님의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끝맺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경우 예수님과 끝까지 씨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았던 야곱의 노력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야곱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해석하고 살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교훈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다투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을 때는 야곱이 가장 번민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을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에서의 힘든 순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리의 힘들어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그와 같은 낙심의 때에 야곱을 찾아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다투시고 싸움을 벌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셨다. 격렬한 싸움을 벌이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본문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의 옛 자아의 강건함이,
그의 옛 자아를 신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었던 나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들을 극단적으로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들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실제로는 무엇을 신뢰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였는가를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고 다투어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를 지닌 채 계속 그렇게 그냥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나 자신을 신뢰하며 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서와 같이 우리 삶에서의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로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우리와 다투어 주시고 씨름하여 주시는 바로 그 과정적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우리의 허벅지를 치심으로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신뢰하는 그 우리의 신뢰의 대상,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힘의 원동력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 환도뼈를 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길 바라는 성도님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오해되어 설교되는 바와 같이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어하기 마련인 것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자신의 자아가 송두리째 깨어지고 그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야곱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모든 이들에게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 자신의 자아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처참한 경험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누구 못지않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닮기를 바라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모든 이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수치를 당하는 순간을 맞이한 일이 있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대낮에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을 경험하는 비참함과 수치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여겨졌던 베드로 또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들을 그 입술에 저주의 말까지 담아가며 3번씩이나 부인하였고, 그러할 때 자신을 주시하고 있으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침으로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그 자신만만했던 신앙이
송두리째 깨어져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통한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함을 드러내 보이심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피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함으로,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됨으로,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기 전에 베드로와 같이, 그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야곱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차 그와 같은 강건한 자아로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주님을 붙잡는 손이 아닌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 주의 도우심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처절하고도 절박하게 주를 붙잡았던 야곱의 그 예수님을 붙잡음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주님을 붙잡는 손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한 이후에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3번의 사명을 부여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전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었던 야곱으로 여전히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에게 새롭게 부여되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나타내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홀로 절며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부러진 허벅지는 그가 죽을 때까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저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고 걸어가는 야곱의 그 발걸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의 부러진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뚝거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고 불편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발걸음이었겠지만 그의 그 절뚝거리는 발걸음은 야곱 자신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표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있어 사라지지 않는 은혜와 약속의 표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아로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평생의 삶 가운데 늘 자고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야곱의 저는 발걸음과 같은 바울사도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 자리하게 되므로 언제나 자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표징들로 말미암아 한결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야곱에게는 아마도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손에 다 쥐어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는 물질의 부유함도 있었고 아들도 11명이나 되었으며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는 결핍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세상의 모든 조건들도 에서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를 위로하지 못했으며 그 마음 가운데 위안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참된 평안을 준 것은 오직 그와 씨름하시고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심으로 그의 옛 자아를 벗기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간들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삶의 제목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는 물론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교회들마다의 허락하신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와 같은 겸손한 주를 붙잡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전에 내가 믿고 신뢰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 때 다 무가치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하나님을 이겨먹기 위한 붙잡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절박하고도 겸손한 붙잡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은혜가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여러 모양들을 통해 우리 각자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 각자의 절뚝거리는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어짐으로 그 발걸음들을 통해 또한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 겪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 가운데 새김을 통해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